예, 올 때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김이나 목사입니다. 제가 주일날 여기 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담임 목사가 설교만 안 해도 왜 안 하냐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안 했고 그 전주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안 했고 오늘 그러니까 지금 한 2월 달에 설교 두 번 했나 봐요. 근데도 제가 갔다 온다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여비까지 챙겨주셔가지고 아주 여기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동나 제일교회는 우리 목사님 진짜 우리가 98년인가 우리가 만나서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이렇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또 목사님 제가 30대 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동네 제일교회는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그때 봤던 중학생이 여기 이렇게 이제 애들하고 있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뜻깊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쩌면 정말 따뜻한 그런 고향 같은 그런 귀한 교회에 오게 된 것을 저희 경주김씨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좀 알려진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저를 많이 부르는데, 그 장로회 신학대학원 중에서 가장 이 프라이드가 강한 신학대학이 그 광나루에 있는,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입니다. 거기는 뭐 스카이 대학 출신들도 한 3수는 해야 들어간다 뭐 이런 대학이었으니까 뭐 자부심이 대단하죠. 여러분 스카이 대학 아시죠? S대, K대, Y대, 성남대, 경원대, 용인대 이렇게 스카이 대학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를 불렀는데 좀 특별한 특강을, 원래는 이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연애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장로회 총회에서 그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침례교 목사가, 장로도 없는 침례교 목사가 장로님들 그 교단 전체 모여서 교육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바빠도 여긴 와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로교는 장장한 교단이고 감리교는 감감한 교단이고 침례교는 누가 침침하다 그랬어요. 침례교는 목사가 침 튀기면서 설교하기 때문에 침례교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장로교에서 침례교 목사를 불러서 교육을 받는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단 모든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아서 저를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침례교는 절대로 침침한 교단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예. 근데 거기 가서 저 연애 특강을 해달라서 왜 나를 불렀냐 그랬더니, 제가 설교 중에 우리 와이프랑 결혼해서 산 지가 이제 28년이 됐는데 28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듣고 저분을 만나서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한테 연애 특강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랑인 영원히 변하지 않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을 믿는 신학생들이 사랑은 다 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도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사랑은 다 너만 뭐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다 변하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잘해 주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할 거야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자가 언제 제일 예쁘냐면 성형한 여자가 예쁜 여자가 아니고, 화장 예쁘게 한 여자가 예쁜 여자가 아니고, 사랑받는 여자가 제일 예뻐요.
아멘이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사랑받는 여자는 그 얼굴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사랑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그 안에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도 우리의 표정이 밝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들었는데 실제로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참 들어왔을 때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도 말씀했지만 제가 여러분 사진 이런 실험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배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나갈 때 한번 여러분의 예배 드릴 때 표정이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예. 목사가 뭔 죄길래 매주 그런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자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마치 세상에서 사랑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표정이 그렇게 심각하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우리 교회에 진짜 가면 우리 모든 강사들이 우리 교회 오면 놀라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인들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표정이. 그럼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모교회가 서울 제일침례교회인데 70주년이 됐다 그래서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모교회가 그 배출한 목사 중에서 저를 꼭 불러서 주일 예배 설교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연구월을 작년 9월, 10월, 11월까지 3달을 쉬었어요. 교회에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교회 그 제주 가서 한 달 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11월에 이제 제 모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설교하기 전에 거기는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거기는 이제 안수시스템 호친 장로로 부르는데 장로님들이 다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셨던 어른들 아닙니까? 근데 저를 딱 하더니 근데 목사님 이렇게 담임 목사가 주일날 벼도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다가 그 부목사님이 꿰차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감사하죠. 저보다 더 그분들이 보기에 더 좋으시면 그분이 하면 되고 전 개척하면 돼요, 장로님. 저희 교회는 제가 없으면 더 잘 되는 교회예요. 지금도 제가 왜 마음 놓고 비는지 알아요? 여러분 탁월한 리더가 있는 교회는요 그 리더가 없어도 성도들이 워낙 교회를 잘 세워가기 때문에 잘 되는 교회예요. 전 동네 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나주 가서 설교했거든요. 거기 갔을 때 처음에 1년 차 거기서 매년 불러요 저를. 처음 갔을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쉬지도 않고 일하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시고 막 그러시길래 제가 장로님 그렇게 칭찬하다가 목사님 1년 목회하고 죽어요. 쉬지 않으시기를 왜 주셨겠어요? 쉬게 해야지.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후배 목사님이 막 개척해가지고 하느라고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 얼마나 나보다 훨씬 젊은데 저는 이제 2년만 지나면 60이거든요. 좀 어려 보이죠? 이것이 저의 스트레스예요. 난 왜 어려 보일까? 진짜 유정원 목사님 저보다 더 들어 보이시잖아요. 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흰머리가 전 이게 제 머리예요. 진짜 제 행복한 것만 얘기하다 보면 이 끝이 없어가지고 제가 왜 그런지 아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한 사람이죠. 그 사랑 지금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찬양하는데 하나도 안 부요해. 너무 가난하고 막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뭐 이러고 사는 거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뭐 감동으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 이런 헐벗음과 위협, 그런 칼이 나에게 들이닥친달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나의 행복을 누가 가져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누구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4절 보니까, 앞에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내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내어주고요, 사랑하면 물질을 내어주고요, 사랑하면 뭔가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늘 저를 챙겨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도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교인들이 막 제 생일날 진짜 온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제 생일을 축하해 줬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대형교회에서 4번이나 청빙이 들어왔어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끈질기게 얘기하길래 내가 이 좋은 교회 놔두고 내가 그 교회를 왜 가겠습니까? 그랬어요. 우리 모교회가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5년 재신임해가지고 목사님을 아웃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난리도 아니에요. 목사님 좀 설교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4월달에 부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좀 부흥을 못 시키는 사람하고 20년 가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 그래서 부흥이 됐어? 그럼 물어볼게. 그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때 벌써 3번째 바뀌었거든요. 바뀔 때마다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하고 뽑은 거 아니야? 근데 부흥했어? 오히려 컴피티션, 이렇게 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응원하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 한 몇십 명 나가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세요? 당연하지. 그 다음 사람 뽑을 때 또 나가지 않았어? 아마 오늘 요번에 이 목사님 나가고 한 몇 명 또 나갈 텐데 목사님 벌써 40명 나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기존 도심에서 한 영혼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데 그 나간 사람만 안 나가도 되겠다 야. 그럼 니네가 또 뽑는다는 사람이 와서 부흥시킨다는 보장은 있어? 사람 설교 몇 번 들어보고 알아? 목회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같이 해야 하는 거지. 같이. 우리 교회가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몰라요. 저기도 우리 교인들한테 맨날 놀고 먹는 목사라 그래요. 저는 맨날 얼마 전에도 교인들이 놀러 가셔서 필리핀 보홀 일주일 놀러 갔다 왔고요. 또 요번에는 뭐 연태를 가자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너무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여비를 챙겨주신다니까요. 그런 교회 봤어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내어주시죠. 사랑하면 내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도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준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사랑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왜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어주시는 건데 우리는 사랑하면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결혼할 때 청년들 잘 들으세요. 혹시 지금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그러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해서 그럴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겠다. 아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으려면 완전한 존재이어야 돼요. 사람이 완전합니까? 결혼은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겠다 하면은 그 환상이 결혼한 순간 다 깨져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은 내어주는 거지, 내가 사랑을 자꾸 감정이라고 생각해. 내가 너를 보고 싶어하는 감정, 뭔가 뜨거운 감정.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 뭔가 감정적으로 자꾸 해서 내가 요즘 뜨겁지 않으면 내가 사랑이 식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왜 결혼합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 도우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왜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 도와주라고 결혼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 결혼해서 허물해 보일 때마다 아이고 내가 도울 일이 또 생겼네, 이 사람 사랑할 일이 또 생겼네, 어떻게 이 사람은 치약을 맨날 중간부터 짜지? 우와, 내가 뒤에서부터 짜주면 이 사람이 치약을 알뜰하게 쓸 수 있겠네.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제 와이프는 28년 동안 우리 싸워본 적이 없다니까요. 증인이 있어요. 우리 부부를 잘 압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가면 여보 당신이 나가는 순간부터,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부터 당신이 보고 싶다는 거 아세요? 뭐 이래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는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연애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 이상한 결혼이에요. 그럼 결혼 냉철하게 생각하면 연애만 해야지 결혼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야. 첫사랑이 제일 행복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쭉 안 행복해.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못 깨닫고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의 현세적인 축복, 그냥 승진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는 것. 우리 딸내미가요, 제가 애가 둘이, 그냥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애들이 늦어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20대 중반이에요. 근데 엊그저께 아빠 뭐 에어팟가 뭐 잘 안 되고 뭐 이게 필요해? 그랬더니 필요하대요. 기존 뭐가 필요한데 그 패드 5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당근을 이제 열어가지고 당근에서 에어패드 5 해가지고 알림을 설정해가지고 땅을 나가서 이제 그걸 미개봉으로 사서 줬더니 아빠 땡큐, 나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사랑하는 세은아,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어. 나는 걔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도 그 아이가 내 마음을 모르고 그냥 그거 뭐 하나 줬더니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뭘 줘야, 내가 원하는 뭘 줘야 그때 하나님 날 사랑하는군요 그러고, 그런 게 없으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셨건만, 아들을 내어주셨건만 그 사랑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심령은, 자신을 내어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면 저는 어떤 말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견디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는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견디기 힘든 고난을 주신대요.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셨건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는데요, 더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주고 그 원치 않는 건 그렇게 주세요. 고난이죠, 고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고난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혹시 이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면 연단이 됩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져 갈 때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영화롭게 되는, 주님을 온전히 닮게 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같이 될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주님과 같이 될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과 같이 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못 믿을 거예요. 나 지금도 죄 짓고 살고 내가 매일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내가 주님 닮게 된다고? 그거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은 포도즙틀을 통과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멀쩡한 포도가 포도즙틀을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짓눌려서 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 비명 소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연단돼서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자꾸 어떤 느낌, 자꾸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안 온대요. 자꾸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 알랭드 보통이라는 이 현대 아주 유명한 이 작가가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혹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사람은 이 책 읽으면 왜 힘든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하게 많이 알고 사랑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사랑이, 서로 감정이 뜨거워지면 사랑하는구나, 그걸 아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랑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지속하는 데 실패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자꾸 어떤 로맨틱한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 어렸을 때 동화를 잘못 봤어요. 왕자와 공주님은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왕자하고 공주가 만나도 오래오래 싸우며 살았답니다. 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감정이 식으면 우리 이제 헤어져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함은 거의 예외 없이 사랑이 많다, 즉 사랑하는 감정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이 문맥의 사랑을 친절이나 감정으로 이해한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나머지 사심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럼 우리의 복지에 신경 쓰신다는 뜻이 아니라 두렵고도 놀라우며 참된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고통을 주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것으로 주장해온 의지, 즉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의지를 되돌려 드리는 일이 본질적으로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 된 것을 꺾고 그걸 깨야 되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제일 하게 되는 게, 느끼게 되는 감정이 뭐냐면 설레임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고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을 제일 많이 느낄까요? 고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고통이에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자식은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몰라. 그저 뭐 해주고 안 해주고 이걸로 알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인내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냅니까? 사랑은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교회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라고 계속 비용 다 대주고 하는데도 제가 계속 미루다가 작년 말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더니 제가 이렇게 뭐 혈당이 이제 좀 높고 혈압이 좀 있고 뭐 이런 건 뭐 제 나이면 다 오는 거니까 그러는데 SCC 수치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SCC가? 그래서 다시 내원을 하라는 거예요.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다시 내원해서 검사를 더 자세히 받아야 된다서 SCC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편광 혈액암, 뭐죠? 표피 상피암이더라고요. 이 피부암 종류였어요. 우리 집안에는 양가를 터뜨려서 암 걸린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제가 암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첫 번째로 들었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날 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진짜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로마서를 우리 교인들하고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 제 이 예화를 들어줄 때 막 성도들이 막 펑펑 오해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게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저 때문에 너무 우니까 제가 이 우는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그 암일 수도 있다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울어주는 그 성도의 눈물 때문에 제가 겨우 눈물을 참으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리스찬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죽음도 이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토록 날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 주셨다면 이 고통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넉넉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넉넉한 승리로 우리를 이끄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읽어보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런 고난이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은 고난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말은 고난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넉넉히 이기는 것, 승리하는 사랑. 우리가 마침내 이기는 이 이김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제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요, 제자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멀쩡해가지고 우리가 어른들이 먼저 받고 이제 젊은이들을 봤는데, 젊은이들이 무슨 고난이 있었겠어 그랬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데, 어린 시절 간증을 하는데 진짜 다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아픔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뭐라고요? 승리입니다.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넉넉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축구 경기를 볼 때 이렇게 게임할 때 막 너무 조마조마해서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에서 우리가 몇 대 빵으로 이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5대 4로 이겼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이제 그 경기를 다시 봅니다. 그럼 막 4대 0으로 막 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편안하게 저렇게 지다가 이겼단 말이지, 오히려 더 다이나믹하고 더 재미가 있습니다. 왜요?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미 넉넉히 이기게 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넉넉히 이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게 좌절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좌절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겨운 인생을 지금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주님 믿고 산 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낙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넉넉한 사랑,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 넉넉한 사랑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무뚝뚝하다가도 애들이 막 이렇게 오니까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생님들은 돈 주시는데 주시나요?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리키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좀 많이 응원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그렇게 하실 때마다 진짜 교사들 기한 줄게 얼마나 많이 응원하는지 모릅니다. 여기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넉넉한 사랑, 사람들이 언제 이기느냐?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우리 안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그 눈앞의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영원 속에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 결국 영원 속에서 넉넉한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현세적인 사랑이, 감정적인 사랑이라면 우리 뜨겁게 사랑하다 지금 좀 식었다 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현세적인 사랑이라면 그냥 우리한테 그냥 돈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요. 굳이 아들까지 내어주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저에게 누가 돈을 달라고 하고 내 자녀를 줄 수 있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제가 돈을 주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돈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실 필요도,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말구에 나셔서 모든 고난과 그 역경 속에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우리를 영원토록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한번 반주를 살짝 천천히 해주실래요?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간증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 사랑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 많거든요. 우리 교회 근처에 막 임대주택이 많고 이런데도요, 그분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작년에 이런 간증을 썼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가끔은 힘들었고 가끔은 외로운 마음도 들었지만 올해도 잘 버텨낸 것 같다. 돌아보니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며 살아왔다.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나의 삶과 교회는 떼어놓을 수가 없다. 직장도 그러고 보니 이제 20년을 앞두고 있다. 이분이 그 개척교회 반 지하에서 물이 막 홍수가 나면 물이 철철 나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직장도 그러고 보니 이제 20년을 앞두고 있다. 입사 때는 1년이 그렇게 안 가더니 10년이 넘어가니까 한 해 한 해 바뀌는 숫자가 너무 크게만 느껴진다. 20대 중반에 취업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더니 쉬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든다. 보통 사람들은 이직을 하면서 한 달도 쉬고 그러는데 이직도 못해서 쉬어본 적이 없다. 아내는 그럼 이직을 하라고 한다. 이직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닌데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여전히 나에게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아내의 힘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니 감사하다. 직장 생활은 끝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다. 어찌 보면 평생을 함께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몸도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은 연약해서 흔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다. 주의를 한다면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었고 내가 드러나고 싶었던 적이 더 많았다.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다. 1년이 또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나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이 고마워서 다시 열심을 내보지만 일주일 아니 하루도 가지 않는 내 자신의 의지에 실망하기도 했다. 세상이 주는 무게감이 쉽지가 않았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과 비교되는 것에 마음을 잡는 것도 힘들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 안에 더러운 죄로 인하여 억누르는 무게감이 절대 가볍지가 않았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금요 기도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니 감사했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와 아브람도 모두 믿음으로 증인이 되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또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라고 고백하게 하신다.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 다시 예배의 자리에 가고 싶고 다시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 오늘도 무거운 것과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이 믿음의 경주에서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완주하여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 끝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고난 중에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로써 경주하게 하신다. 추수감사절 오후에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놀랐다. 놀란 건 평소에 전화 통화가 한 번도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잘 지내냐는 안부 전화이셨다. 아마도 추수감사절이라 아버지께서 전화하신 것 같았다.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고 많지? 더 열심히 섬겨. 수고 많지? 더 열심히 섬겨라. 한평생 지하교회에서 미자립교회를 섬기신 아버지를 세상적으로 보면 남기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더 열심히 섬기라고 하신다.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이 느껴진다. 하나님은 그 전화 한 통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다.